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면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사람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역시 우리의 곡은 참 좋습니다. 그냥 절로 어깨춤이 나오죠. 에헤이아디야 찬양하라.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벨리스 디아 델 파드레, 오늘 아버지 주일이죠. 아버지의 사랑,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느끼십니까? 부모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또 한번 물어보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라니요.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기대를 무너뜨리는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부모가 부모다움이 없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림자가 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의 부모다움, 자녀의 자녀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정말 놀랍다, 정말 귀한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젊은 청년들이 남녀 간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고귀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요. 아무리 그러한 사랑이 귀하다 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길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혹은 어머니의 사랑, 그것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그 무엇, 어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들으면 눈물겹고 가슴 시리도록 감동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향해 쏟아붓는 사랑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 사랑만큼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 닮음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 묵상하였고 이제 이번 주에 14장, 17장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성경 일과 표대로 가지 않고 18장까지 번쩍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8장까지 1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가정과 다윗의 삶 가운데 어쩌면 정말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가 꽉 끼어 있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 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 가정에 있을 일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이 18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다윗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림자인 것을 느끼게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안정되어졌을 때 범죄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그 이후에 또 많은 옳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폭행함으로 인해서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그 일에 개입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좀 기다리는데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내 여동생을 이복형이 범했는데 아버지가 책임 있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장남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 서운함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해서 또 압살롬이 도망가고 외가 쪽으로 갔다가 3년이 지나고 다시 불러왔는데 이 불러와도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반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쫓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까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하는 아버지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위에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은 탁월한 왕자다라는 얘기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흠을 잡아보려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을 아버지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압살롬이에요. 이름 자체도 살롬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도 그 샬롬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평화를 위한 정말 귀한 아들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압살롬은 앞서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이냐?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아무 이야기도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 왜 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제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역의 주동자가, 반군의 주동자가 압살롬이라 하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짐을 꾸려서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과 싸울 수 없다, 차라리 왕자리를 내어줄지라도 나는 아들과 싸울 수 없어,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는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여러분, 자식 이기십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면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는 걸까요? 어디 것을 보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차라리 지고 말지 자식의 마음에 상처 주면서까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은 기고만장합니다.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부모를 이기는 줄 알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한결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 말에 꼼짝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꼼짝 못하는 자식도 부모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폼을 잡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부모가 자녀에게 좀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눈치 봐야 하는, 좀 뭘 몰라서 좀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몇 번 얘기해야 되냐고 욱박 지르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앞에 행하는 자식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아무 말 안 하시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다윗 아닙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전쟁에 익숙해 있는, 전투의 전략에 익숙해 있는 백전노장이 아닙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아둘람굴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아말렉과 블레셋을 물리쳐 승리하는 전쟁의 명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란군과 대적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힘이 없어서 쫓겨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상대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자식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 앞에서 한없이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 군대가 반역을 했으니 다윗의 군대와 이제 불가피하게 전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다윗을 함께했던 군인들에게 그만둬라, 우리가 물러나자 그러고 말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변함없어도 한결같아도 지금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8장을 보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들을 향한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불가피한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장수들에게 아버지, 왕인 다윗이 당부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부탁입니까? 국가의 반역을 꾀한 역적이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 못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전쟁에 나가거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부탁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윗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소. 부탁이요 하고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압살롬 사건에서 아버지 다윗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냥 압살롬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젊은 압살롬, 엘호벤 압살롬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젊음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성경에는요 소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고 군대를 이끌고 도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젊은이,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다윗의 그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소년과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눈에 압살롬은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리디 어린 소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해하려는 못되고 나쁜 아들이 아니라 보호받고 용서받아야 할 철부지 소년과 같기에 당부하는 거예요.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죠. 여전히 내 자녀가 60을 넘어섰는데도 그 60된 딸에게 또 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늘 어디에 근거해서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거듭되는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죽어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아직 잘 몰라서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 자녀로 긍휼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은요, 압살롬의 사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연약함을 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저놈이 나를 물리치려고, 나를 이기려고 반역을 해? 그 정말 악한 놈이군, 사악한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압살롬 안에 있는 연약함, 아들 압살롬의 연약함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의 안위를 염려하시는 마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 29절에 보면 발랑군과 싸움을 싸워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온 전령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온 전령이 왔을 때 아버지 다윗이 묻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눈먼 아버지의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반란군과 정권의 운명을 건 대전투의 결과가 무엇인지, 전쟁에 승리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우리 군대는 어떤 일이 있느냐? 뭐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사랑하는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녀 사랑하는 아버지의 한결같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돈 얼마나 벌었느냐, 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관심이 있는지. 그런데 그거보다 편안한지, 마음에 근심은 없는지, 걱정거리는 없는지, 늘 부모는 이런 게 있는 거지. 뭘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떤 위대한 일들을, 결과를 창출해냈느냐, 이런 것은 차선이에요. 두 번째 관심이에요. 부모의 첫 번째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자녀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속사람이 받는 아픔, 상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신음하는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부모지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면요, 지금 내가 좀 못해도, 지금 좀 뭔가 성취되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가야 할 길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우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때요?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에 어떤 것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인자한 귀를 가지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한결같은 아버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대신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더라. 아멘.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 다윗은 울며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께 모리에라 조 엔두갈 데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예. 자녀가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도 이제 왕권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아들 죽음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통곡한,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죽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머무시다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대신 죽으신 것이죠.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겠습니까? 이 사랑의 은혜가 어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면접이라는 영상입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매치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마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아, 숨호흡 크게 하고 서두르지 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정은아. 500번 김상경 씨? 예. 예,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예. 별별 놈이 다 있고. 퇴근들 하시죠. 한번 봅시다. 502번 이정은 씨 맞나요?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보시겠어요? 벙어리야? 못 듣나? 그럼 대답하기 힘드시겠네요. 안녕하십니까. 142번 이정은입니다. 한국대학교 공무원을 있으며 현수술화의 청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그럼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노사화합의 기업 철학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된 회사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 점으로 제게 다가왔고, 지난 4월 귀사 견학 중에 알게 된 귀사 생산 라인이 노동 지향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제게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렇게까지 해서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형, 면접이 장난도 아니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제 10년 후는 궁금하지? 나 이 회사에 합격했을 거야. 연봉 6천에 커리어우먼 되어 있을걸? 엄청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도 가서 애도 낳을 거야. 2명. 그럼 아빠 나 이제 자주 못 볼지도 몰라. 우리 아빠 이제 나 없이 어떡하나. 그런데 아빠, 미안한데 아빠가 이 영상 볼 때쯤 난 아마 아빠 곁에 없을 것 같아. 아빠 미안해. 너무 무서워. 아빠 미안. 아빠 미안해. 크게 숨호흡해. 서두르지 마. 잘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언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빠가 딸의 꿈을 향한 그 마음에 새기고 행한 이 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도 한부 인생으로 정말 아버지에게 드러내지 못한, 그러나 휴대폰 속에 녹화해 놓고 했던, 여러 차례 면접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 마지막 면접 보지 못하고 떠난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꼭 가야만 했던 그 자리.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입니다. 우리의 안위를 먼저 신경 쓰시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 그리고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넉넉히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한결같음을 알게 하시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긍휼의 사랑과 안위의 사랑하심과 대신하심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그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부모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또한 한결같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